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수요일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한 한센병 환자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한 옥합, 나드는 인도에서 만든 아주 값비싼 향수를 의미합니다.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은 노동자 1년치 품삯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노가다 판, 그렇죠? 보통 노동자가 하루에 만약에 요즘 10만 원을 번다면 아마 1년치 52주 쉬는 거 빼고 나면 이 한 나드의 옥합은 지금 화폐 가치로 치면 3천만 원 이상의 매우 값이 나가는 고귀한 아주 비싼 물품입니다. 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이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물처럼 빨리 흘러내리진 않겠지만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불과 몇 초 안에 다 흘러내렸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향유를 허비하냐고 화를 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이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 1년의 생활비 전체를 역시 예수님께 쏟아 붓습니다. 한순간이죠.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은 불과 몇 초의 사이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예수님께 쏟아 부었는데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이것을 보고 왜 향유를 허비하냐며 화를 냅니다. 예수님 한 명에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 많은 금액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하죠.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판단이죠.
우리들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자들의 반응은 화를 내고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있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일은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 죽음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내일, 그 다음날, 목요일, 예수님은 잡히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 다음날, 이튿날,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뒤 있게 될 이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말처럼 너희가 작정만 한다면, 너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이틀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면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인데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며 이틀 뒤 벌어질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언급하시며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칭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기념하신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앞에 8절에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이야기해서 언급해서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건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도 기억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을, 섬김을 세상으로 확장시킵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의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기억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 죽음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섬김의 행위를 부활의 복음과 연결시켜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파해서 역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적극적인 섬김과 이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작은 태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도 같이 전파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쉽게 행동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행동,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일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사건도 주목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그럼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자기가 향유를 붓는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인 행동임을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8절에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본인이 예수님이 이틀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실지 몰랐고, 그리고 부활도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서, 예수님이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부활할 거라고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상상을 못하고 준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후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있죠. 그 여인들도 지금처럼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향유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다시 바르려고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도 상상도 못했고 그냥 평상시 일반 장례와 똑같이 여기고 있었다는 말이죠. 안타깝지만 우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 착한 행동을 했고 착한 행세를 했지만 부활을 알고 했을 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어떤 거냐면, 오늘 마리아는 선한 일을 했는데 본인의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과 연결시키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역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작은 섬김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또는 내가 주님 재림 전에 다시 주님을 만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그때 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때 네가 품었던 그 마음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다 보면 상처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은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특히 심지어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영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나도 잘 모릅니다.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억될 만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코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도 아니고, 오늘 마리아처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베풀었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특히 오늘 이 마리아의 일은 아까 얘기했죠. 엄청난 액수가 희생된, 헌금을 한, 자기가 희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는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런 나도 모르는 일일 수 있는데,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내 행위를 아시고 그 의미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며 오늘 복음 전파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작은 삶,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3일째 되는 이 기도,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기억될 만한 또 다른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한테 갑니다. 11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팔려는 이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때부터 궁리하고 고민합니다. 자, 11절,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를 판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사람들이 기뻐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순간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보니까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의 죽음 옆에 은 30냥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자, 어제도 우리가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에 관한 것이었죠. 그거로 헌금 생활을 대표로 하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돈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죠. 그런데 이 돈을 받고도 그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봐야 됩니다. 무엇이 내 삶을 결정하고 무엇이 내 헌신을 결정하고, 돈, 재물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값진 인생인 겁니다. 어제 과부는 적은 금액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여인은 큰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의 판단은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는 아닙니다. 어제 과부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중에 소유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지, 아니면 풍족한 중에 넉넉히 쓰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엉뚱한 곳에 썼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수요일에 벌어진 이 극과 극의 이 대비되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그 작은 헌신까지도, 그리고 나의 큰 헌신도 물론 기억하시고, 특히 오늘 마리아가 오늘은 엄청나게 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죠. 물론 마리아가 큰 돈을 바쳤으니까 이것을 자랑하거나 절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많이 하고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크고 작은 모든 헌신의 의미를 아시고 십자가 복음과 연결시키며 위대한 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고난주간 기도의 셋째 날, 우리가 십자가로 돌이켜야 할 것은 내 삶의 모든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헌신을 오늘 보니까 복음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복음이 전파된 곳에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헛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 삶이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하루하루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몸을 날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이 고마워. 내가 머리 숙여 주님께 비는 말, 내가 무엇을 주님께 바치리이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이 우리들의 일평생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음과 연결시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천국 백성으로 값 있는 복된 거룩한 제물로 내 삶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부활절, 4일 뒤의 부활절 때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영과 삶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